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말할 겁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비춰지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그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공정의 문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진 쓰라린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류가 가진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나 민족 간의 전쟁 늘 일어나지요. 또 지진,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또 온 세상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다 보니까 경쟁력 없는 약소 국가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고요. 이제는 너무너무 팽배해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심각한 인종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당장 직면해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문제 등등, 인류가 직면해 있는 어렵고 큰 문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뿌리가 뽑힌 채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 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도록 죄가 날마다 충동질을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사실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잘 아시겠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아들 중에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차적으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차적으로 실현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1차 제도는 바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소나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함으로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도 역시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바로 펴져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들은 앞으로 나타날 진짜 대제사장 그리고 진짜 제사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 대제사장과 구약의 양과 염소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산 제물이 나타나야 했어요. 진짜 대제사장과 진짜 제사의 제물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참 대제사장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좁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죄 없는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심지어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삼고 있을지라도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도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깊고 심오한 철학을 깨달아도 불가능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역시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는 데는 그 모든 권세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오직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 이외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는지, 남은 모르는데 내가 과거에 범한 죄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한 분 있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괴로운 그런 분 있습니까? 만일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낸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목사님, 죄 용서 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왜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자꾸 이렇게 침튀기면서 큰 소리로 강조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인간의 모든 문제와 아픔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죄 용서의 확신 없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없이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즐거움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또는 이런저런 두려움에,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죄 용서 없이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유황불 못에서 영원히 그 뜨거움 속의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원수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의 영, 어둠의 영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들을 부리는 존재를 마귀라고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거짓말장이 또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실제로 마귀는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죠. 그 이후로도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의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이 약한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믿음 없이 한 말들, 믿음 없이 툭 뱉어버린 말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헐뜯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인데 마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죄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꾸며서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것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노라면 찾아와서 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무엇을?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섬기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믿는 확실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선포해서 마귀와 어둠의 거짓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주 잘 드러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에 올려서 특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르려고요. 찬미예수 461장 한번 펴보세요. 찬미예수 461장을 소개합니다. 자주 들으시고 부르시면 마귀의 참수와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461장 일단 피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461장 다 폈어요? 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잘 들려요? 어쩌면 나는 뛰고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아멘.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지지 마십시다. 자, 세 번째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지면 병마에서 해방되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늘사랑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던 시절에 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황 집사님이 고등부 교사를 했던 거죠. 그때 고등부 부장 집사님을 하던 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박형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난달에 늘사랑교회 출신 목회자들 몇 분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 박형근 목사님 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박 목사님 제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이 친구 목사님은 중풍을 맞아서 걸을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올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진짜 며칠 있다가 찾아왔다는 거죠. 너무 놀라서 박형근 목사님도 너무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은 이랬습니다. 1인칭 화법으로 얘기를 할게요. 부활절에 TV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그 영화를 보는데 나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누워서 그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가 흘러가는 물에 섞여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에 문둥병자가 몸을 씻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피와 함께 흘러오는 그 물에 몸을 씻자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누워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맞아. 예수 보혈은 능력이 있지.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쭉 뻗고 주여 하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가지고 식구들 앞에 갔더니 식구들이 놀래 기절에 자빠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저 이렇게 괜찮습니다. 박형근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은 만수은혜교회 박두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밝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예?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병든 자가 예수 보혈을 믿으면 그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 결과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하나님이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계속 참소하고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진짜 이 땅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속고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아무리 너 죄인이잖아, 너 그런 죄를 졌잖아 하고 공격하고 참소해도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 이 더러운 것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모든 공격과 벽에는 파쇄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양심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림 소망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